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장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인데 19장 핵심 9절입니다. 시편의 핵심장은 100편입니다. 감사 찬양이죠. 시편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도 널리 애송되는 장들이 많이 있는데 1장에 복 있는 사람, 22장 메시아 순환, 23장 목자장, 24장 성산 오를 자, 37편 악형 불금, 100편 감사 찬양, 101편 충성된 자, 119편 말씀 축복, 121편 나의 도움, 150편 찬양 방법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은혜스러움 등의 기준만을 가지고는 어느 한 편을 편애할 수가 없고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핵심장을 찾자면 그 안에 시편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두 주제인 찬양과 경배가 전편에 걸쳐서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며 이루고 함께 엮여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시편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100편을 핵심장으로 추천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회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길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150편의 시는 창조로부터 족장시대죠. 창조로부터 족장시대, 신정시대, 사사시대죠. 왕정시대, 포로기 또 포로기 이후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광범위한 주제에는 경축, 전쟁, 평화, 예배, 심판, 메시아 예언, 찬양, 애도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역본들은 본서를 5권으로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5구분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을 고려한 듯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주석가인 델리츠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의식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그래서 총 150편의 구성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은요.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창세기, 창조주와 인간을 다루고 있고요.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소를 다루고 있고 제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 그래서 민수기 인생 순례를 다루고 제5권 시편 107편에서 150편은 신명기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150편을 모세 오경에 대입해서 5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다른 감정
정서들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통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해 오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로 인해 모든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또한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자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천년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기간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탈무드는 다윗이 열 장로와 함께 찬양의 책 시편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150편의 시들 중에서 그 저자 혹은 편집자가 밝혀낸 것은 100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두 번째 아삽이 12편을 기록했고 세 번째 고라 자손이 11편을 기록했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익명의 저자가 50편입니다. 그런데 저자 미상의 50편 중 전통적으로 몇 편은 에스라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많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BC 15세기에서 5세기, 그래서 시편은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포로 이후 시대인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시들이 기록됨에 따라 그 특성을 조차 예배용이나 순례용 등의 작은 문집으로 엮여졌고 이것들이 수세기에 걸쳐 5권의 시집을 한데 묶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시편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시편을 우리가 한 손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왜 시편을 기록했는가? 첫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 비애, 감사 등의 신앙 고백적인 간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는 공동체의 예배의식, 절기와 축제, 신앙 지도 등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많은 시가 분명하게 수세기 후에 약속된 메시아로 불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노래한 시에는 5 종류가 있는데 예표적인 메시아, 예표적인 예언시, 간접적인 메시아시, 순수한 예언시, 대관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표적인 메시아시 이 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34편 찾는 자 복이죠. 그 다음에 69편의 황소 찬양을 우리가 예표적인 메시아 시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예표적인 예언시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재 경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자신의 삶을 초월의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22편 메시아 순환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접적인 메시아 시로 이 시를 저작할 때는 왕이나 다윗의 집에 관해서 쓴 것이나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2편 메시아 통치와 45편 메시아 예언, 72편의 주의 판단력을 간접적인 메시아로 볼 수 있고 네 번째 순수한 예언시입니다. 다윗의 다른 자손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서 110편의 메시아 예언시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대관시입니다. 여호와의 오심과 그의 왕국의 완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으로 96편에서 99편으로 보고 있는데, 96편은 경배 자세이고, 97편은 빛을 뿌려주시는 빛 뿌리심, 98편은 거룩한 팔이고, 99편은 제사장 모세를 대관시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로 다윗이 73편을 150편 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시편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모세 5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창세기, 창조주와 인간을 말하고 있고요.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을 말하고, 제3권은 73편에서 89편 레위기, 예배와 장소를 말하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에 해당하고 인생 순례입니다.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신명기 말씀과 찬양에 이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150편을 우리가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솔로몬이 2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 익명의 저자가 50편, 이렇게 해서 저작 연대로는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시편입니다. 1장입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시는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과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원문에서 복되어라. 그래서 본서의 핵심이 되는 표현으로 26회나 사용되고 있고요. 산상수훈은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을 말하고 있지요. 또한 2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페츠에서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온통 마음이 쏠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편입니다. 2편은 메시아 통치권 익명의 저자 50편입니다.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세운 왕을 대적하려 들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일 뿐이라고 익명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찬양이 굉장히 복음성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 통치권이 땅 끝까지 미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요에서 철장은요 쇠 막대기, 그래서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상징하고, 여기서는 이방 나라들의 그 종교적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어지고, 질그릇같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선교 출발을 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약 1년 6개월, 약 2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역,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아덴, 데베아 이런 2차 전도 여행을 3년에 걸쳐서 하고, 3차는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약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3편입니다. 3편은 압살롬 반역이고요.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 왕이죠. 그때의 그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3편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왕권을 침해해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면 좋겠습니다. 4편입니다. 이어서 4편도 고난 중 평안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압살롬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는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난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3편 압살롬 반역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시로 3편이 환란 중에 쓰여진 시인 반면에 이 4편 고난 중 평안은 환란이 지나간 후 당시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과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고난 중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와 기쁨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평안이 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고난 중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편입니다. 5편은 아침 기도이고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지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부당한 행위와 해악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사 공의를 펼쳐달라고 간구한 시가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부당한 행위와 해악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달라고 간구한 시가 아침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늘의 있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저런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6편입니다. 6편은 참회시 일인데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7대 참회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대 참회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편,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36편, 32편, 38편, 39편, 51편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개의 참회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6편은 참회시 1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사죄의 확신을 노래한 시가 참회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래서 뼈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죄책감에 극심한 그런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였는데 뼈가 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6편은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간음 사건 또한 그로 인하여 밧세바의 아내를 죽이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7대 참회시로 다루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간음죄로 인하여 침상이 뜨도록 이렇게 뼈가 떨리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침상이 뜨도록 뼈가 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리고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불순종 원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불순종 2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핑계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실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뼈가 떨리도록 수척하도록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편입니다. 7편은 신장 감찰이고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대적의 중상 모략을 받고서 하나님께 호소한 비탄시로 이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도망원 시글락으로 도망갔죠. 그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려주시고 또한 27장 사무엘상 27장 도망투인데 이때도 이제 시글락으로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기록한 시가 심장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결백은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나의 심장을 감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나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결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3,000명, 5,000명을 풀어서 다윗 왕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정말 억울한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대적들의 중상모략을 받고 있고 사울왕이 장인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막 3,000명, 5,000명 풀어서 지금 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도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편입니다.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19편 말씀 능력과 함께 자연계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인간에 대한 은총을 찬양한 시로 이 본시는 이스라엘 회중 예배나 절기 때에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고 이 시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우리가 복음송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시적인 표현이 바로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편입니다. 9편은 공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10편, 악인 사상이죠. 10편. 함께 9편과 10편은 한 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9편이 감사 시인 반면에 10편은 10편이죠. 악인 사상을 다루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악인 사상이고 저자는 익명입니다. 익명의 저자는 50편을 기록했고 다윗은 73편을 기록했습니다. 150편 중에 9편이 공의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 시에 반해서 이 10편 악인 사상은 비탄 시입니다. 두 시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결국 악인이 멸망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횡행하는 탓에 의인들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현실을 묵도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들의 득세가 잠깐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 2, 3장이 이유전, 그래서 이방인제, 유대인제, 전인류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가 아직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1, 2, 3장이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유전, 이방인제, 유대인제, 전 인류의 죄를 다루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4장과 5장이 바로 칭의이고 5장이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칭의 너는 의롭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 결과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이 이방인 죄인데 이방인은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익명의 저자도 악인들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정말 어서속히 그 악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공의의 하나님께로 구원해 주시는 이 보혈 앞에 우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편입니다. 11편은 성전에 계심.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극심한 횡포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 악인들 사울의 이 핍박을 받을 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명이 쫓아다니고 정말 밀고 하는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지금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하고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바로 오늘날 예배 장소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셀 예배가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지금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TV나 인터넷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대면 예배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한 마음이고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한 마음 같이 떡을 떼잖아요. 그때가 은혜가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12편입니다. 말씀 순결함. 그래서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73편을 기록했죠. 다윗은 도처에 악인이 횡행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흙 도가니는 7번 단련한 은은 불순물을 티끌 없이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며 그래서 이 말씀은 순결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순결한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잠언 28장에 보니까
갖은 기도래요.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갖은 기도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 29장은요. 묵시 방자인데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잠언 28장과 29장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솔로몬 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전에서 말씀을 짚어가며 하나님 그때를 추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전 정화했고요. 종교 개혁했고요. 유월절 지켰고요. 하나님 그때를 추억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말씀의 능력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다윗도 그렇게 순결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13편입니다. 13편은 원수 탄원입니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는 탓에 지친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한 대표적인 비탄시로 그의 탄식은 구세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으로 바뀌어서 끝이 납니다.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약 15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으로 바뀌어 끝이 납니다. 2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탄원 기도,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남편 아니면 자식 아니면 뭐 건강, 물질, 주변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자꾸만 막고 가로막고 있는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비탄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바뀌었어요. 저도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울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는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 나는 죄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니.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억울함 때문에 울다가 저의 아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울다가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이래서요 저의 눈물의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막 너무도 감사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저의 생각이 바뀌면서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4편입니다. 14편은 무신론자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53편 무신론자와 내용이 같은 본 시는 지금은 14편이죠. 악인의 행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사상에서
비록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10편 10편 악인 사상도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이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발, 그래서 단순한 지적 그런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사고 방식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그 핍박에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한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다윗의 이 주변에 다 악인들이 있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정말로 너무나 그런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무신론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편입니다. 15편도 다윗이 기록했고요. 장막 거할 자입니다. 이 시는 법궤 옮김이죠. 사무엘하 6장 법궤 옮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긴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까지의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래서 이 주의 장막과 성산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다스리는 곳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의 장막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장막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타인의 망령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아 망령됨을 제거한다는 뜻이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에 옮겨왔을 때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아 망령됨을 제거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장막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편입니다. 16편은 다윗이 고백한 유일한 복입니다. 본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황금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유일한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축복과 주님만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그 복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누려본 다윗이기에 이 말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했고요. 주께 피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므로 모든 의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기이한 사랑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는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눈썹, 눈꺼풀, 눈물 등 눈물 이게 서로 찌를 때 반사해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살짝만 찌르면 바로 즉시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찌르는 순간 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에서 날개는요. 어미새가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17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모든 어려움을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무고함을 아뢰면서 이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입니다.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해요. 그 22장과 오늘 시편 18편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한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시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찬양이 바로 18편 나의 힘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정말로 이제 사무엘하 22장 노래는 죽기 전에 마지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축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멋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 찬양시로 시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은
지금까지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다윗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평생에 나의 요새셨고 나의 힘이셨고 나의 정말 방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9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말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편, 10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가 50편을 기록했고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단이 1편 이렇게 150편 중에 다윗은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9편 말씀 능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발견한 다윗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율법에 대한 다윗이 그 속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한 내용이 바로 말씀 능력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장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 송이보다 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법도고요. 율례는 시민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출애굽기 22장 손해배상,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반드시 이 3대 절기 지켜라. 이렇게 지금 율례 시민법을 주시고 규례입니다. 규례는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 거, 제, 절, 안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편입니다. 20편도 다윗이 다윗의 시고요. 출정시입니다.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한 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베푸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이 군사적 승리고요. 사무엘하 10장이 암몬 전쟁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정시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다윗과 그 군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다골이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해서 나오죠. 그래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아가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잖아요. 사단은요,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무방비에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 5개 가지고 이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사단의 괴계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에서요.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 24장이 7전 8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째 일으켜주고요. 10번째 넘어지면 11번째 일으켜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은요.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아멘. 이렇게 잠언 기자는 2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7번 넘어져 8번째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출정해서 어떤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출정시입니다. 21편입니다. 개선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거둘 완전한 승리를 내다본 예언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힘은요, 전쟁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한 시가 개선시입니다. 그래서 20편 출정시에 이어서 21편 개선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